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정복과 그 이후에 땅 분배의 원칙 마련이 몇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과 백성들의 지난 40년간의 여정을 기록해 둘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 남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건너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강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로스로 돌아가서 밑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강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강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료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강야에 진을 치고 신강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진을 치고 애굽에서 시내까지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서론으로 독자들에게 이 목록의 성격과 저자, 이 여정의 시작에 관한 지리적, 연대적 틀과 이 여정의 시작과 관련된 상황들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애굽을 출발하였다고 묘사하는데 대오를 갖췄다라는 것은 군사적 은유입니다. 민수기 33장의 목록과 유사한 형태의 문서들이 고대의 군사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움직이는 이스라엘 여정을 군사적 이동으로 봐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가나안하에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는 여호와의 군대임을 나타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인간 지도자이며 여호와가 최고의 사령관입니다. 여정 목록의 서두에서 출애굽을 상기하는 것은 이 목록의 신학적 의도가 무엇인지 잘 나타냅니다. 이 목록은 여정을 군대의 행진으로 묘사하며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게 애굽의 신들을 지신 여호와의 권능을 일깨워 줌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히 그분을 앞세워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시내 강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네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발산에 진을 치고 세발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스에 진을 치고 다스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의 야간에 진을 치고 분의 야간을 떠나 홀화길갓에 진을 치고 홀화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강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이 단락의 여정은 시내 강야에서 시작하여 가데스까지 이릅니다. 가데스는 정탐꾼들이 반역하였던 장소이며 반역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강야를 방랑하게 되었습니다. 방랑의 기간이 끝날 무렵 이들은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으며 그곳에서 새로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이 단락에 나타나는 지명 중 구약의 다른 책에 언급된 곳은 오직 기브롯 핫다와와 하세롯, 모세롯, 브네야아간, 홀화길갓, 욥바다, 에시온게벨, 가데스뿐입니다. 물론 기브롯 핫다와와 하세롯은 강야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알려진 장소입니다. 모세롯과 브레야아간, 홀라길갓, 욥바다는 조금 다른 순서와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신명기 10장 6절에서 7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거쳐갔던 그 강야는 이스라엘에겐 반역의 땅이요 반란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던 곳입니다. 언급되는 지명마다 웃고 울고 죽고 사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생명의 원천은 사람도 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배워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조건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이 죽음의 땅에서 그들은 뼈저리게 배워야 했습니다. 37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브론에 진을 치고 브론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야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뒷본간에 진을 치고 뒷본갓을 떠나 알몬디 브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브라다임을 떠나 르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 여시몰에서부터 아베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은 에돔을 경유해서 모압에 도착합니다. 불뱀 사건 직후의 경유지들인 살모나, 분원, 오복과 이에야 아바림은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세렛 골짜기를 건너기 직전 모압 앞쪽 해돋는 강야 이에 여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 들어가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도착합니다. 33장에 소개되는 긴 여정은 이스라엘의 비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요약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 생애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의 문턱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땅을 취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민수기의 나머지 부분은 그 땅을 어떻게 지파들에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법들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이 단락의 신학적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 단락이 현재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왜 특정 장소들이 언급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민수기 33장은 다른 곳에서 언급된 여러 지명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베라, 마따냐, 랄리에못, 바못 등을 생략하고 반면에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는 지명들을 삽입했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업적들이 언급된 장소들에 일어났기에 이 목록은 일종의 모세의 사막 양력의 기능을 하며 따라서 민수기 33장의 이 목록은 모세의 사막 양력을 소개하는 적절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록에는 이것이 그 이상의 것이 나타납니다. 이 목록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주요 주제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신의 강야를 통과하면서 극복한 큰 장애들을 상기시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도와주었다면 그분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타나는 역사에 대한 짧은 회고는 땅의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루는 민수기의 마지막 단락에 나타나는 마지막 율법 묶음의 선언과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다루신 방법, 사건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에서 이 율법이 머지않아 이행될 지점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에 남기는 것도 믿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여행의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 여정은 백성들이 사망과 암흑의 땅인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40년 강야 생활의 여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엎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행 목록 일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강야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에 머물러 할지 늘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여정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